자, 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가정에서 심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로 매스컴에서 100세 세대, 100세대 그래요. 100세 산다고. 그러나 사실 누가 100세 살아요? 말만 그러지. 조금 더 산다 그 소리요. 100세. 근데 100세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여러분 100세가 긴 거 아닙니다. 이야, 우리 사는 곳이 있어요. 이게 천국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 참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라요. 이 100세지만은 성경은 이미 인간의 사는 그 수명에 대해서 딱 금이 이미 주님이 그어놓으셨어요. 얼만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인간에게 수명을 옛날에는 900년도 넘게 살았지만 노아 방주 이후에 딱 제 수명을 120으로 줄였어요. 그때는 969세도 살았어요. 1000년 살 만큼 이 노아의 심판 이전에는 오래 살았는데 심판 후에 수명을 딱 줄여서 한 120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이런 환경적 이런 그런 질병 때문에 보통 70대, 80대면 다 89세까지도 80대니까요. 이렇게 되면 오래 이만큼 사시면 장수신 거예요. 89세. 100세 세대 물론 이제 더 이상 산 분도 있지만 거의 인간은 90대에 갖고 오면 그만큼 살면 다 죽습니다. 이제 누가 죽음을 피하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한갑을 지나고 보니까 더 기도가 진지해지는 거 있죠. 내가 남은 여생을 주님 말씀 어긋나게 살면은 내가 어느 날 심장의 박동이 덜렁 멈출 때에 내 영혼이 주님 못 뵈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내 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거,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의 뜻 어긋나면 안 되니까. 물론 내가 실수할 때 있죠. 얼른 깨닫고 또 회개하고 원상 복귀하고 다시 또 얼른 복귀하고. 오늘 아침에 어떤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과 그런 대화 중에 목사님 같이 죽은 분이 어디 계셔요? 목사님은 다 죽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죽어 산다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많이 영적으로 진리 앞에 사는가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돼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육신이 살면은 항상 이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슬리거든요. 100번이면 100번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반항이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데 육신이 안 죽기 때문에 그 혈기, 자존심, 체면이 혈기가 울컥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주님 원하시는 분량의 그 노선, 동선을 가지 못합니다. 저도 더 죽어야지. 누가 제 오른뺨을 턱 치면은 이 새끼가 어디다 손찌검질이 하지 않고 왼뺨 대면서 내가 잘못했나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고소하니 좀 대해주고. 야, 오리 가달라. 바쁜 세상에 무슨 오리 가져? 못 가. 심리도 가지고. 속을 따르면은 이 사람이 예의도 없는 사람이네. 겉옷도 벗어주라 하시는 여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검토하는 거 사는.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 대통령이 10번 됐어도 죽으면 지옥이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고 호식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100세 세대? 아니요. 거의 80대에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가정같이 말이요. 노아의 가정이 8식구인데 이 식구가 다 하나님의 물로 심판할 때 다 구원받습니다. 가정주일, 오늘 오보의 주일인데 과연 부모님은 자식을 다 예수 믿어서 천당하게 만들 것이고, 또 부모님이 안 믿는 자녀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잘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 천당하게 할 수, 이런 예수 집합, 예수 몰입,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시대에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육신이 돈을 벌어야 살 만큼 버는 것마다 다 육신의 소욕으로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끝이 없는 천국이 있는데 영혼의 때를 준비 못하고 죽어서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예수 오신 목적과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산 것은 대심판과 대저주가 닥쳐고 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아의 가족같이 우리의 가정도 다 예수 오실 때에 구원받으셔서 천국에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목사님이 목이 많이 아파서 크게 말 못해도 여러분은 목사님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다 천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간다면에 울고불고 불속에서 펄펄 뛴들 무슨 또 다시 구원받는 기회가 있냐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잘못 믿었으면 육신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육신은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를 잘 믿어야죠. 연수가 70이고 혹시 건강하면 80대다. 근데 무의 자랑이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삶았더니 너무 힘들었어. 슬픈 것뿐이야. 이것도 속히 지나간다. 몇 번 해 뜨고 해지고 몇 해 지나면 저도 나이가 늙게 되고, 여러분도 이제 세월 속에서, 그 무심한 세월 속에서 늙어지시고, 이제 죽음에 다가올 때 누가 죽음에서 버티고 죽음과 맞짱 떠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 앞에 다 넘어가지. 그러면 죽기 전에 왜 인간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지을 때 특별하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 지을 때요, 어느 책을 봐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뭐 불교의 석가가 말하는 그 팔만대장경, 뭐 철학가가 쓴 무슨 책 무슨 박, 아무 다 인간 소리죠. 이 창조주, 창조된 피조물에 대해서는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었죠. 만물은 이 지구 안에 있는 거, 만유는 이 지구 밖에 저 우주 안에 있는 거, 만물과 만유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니 뭐냐면 생기를 넣어. 생기를 넣고,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은 생명,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 그게 다른 거예요. 흙으로 지어서 이것은 흙으로 나온 걸 먹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 흙이요. 그래서 식물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신 거 다 봐요. 다 땅에서 나온 거지. 사과도 뭐 붙었다고요? 나무에? 아니요. 땅에서 다 진액 뽑아서 열매. 배도 그래요. 배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요? 다 땅에서 진액. 흙에서 나온 걸로 보는 게 육신의 양식인데, 우리 영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이 생기를 불어서.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이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고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이란 말이 이름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 영적 존재란 말이 아담, 키가 아담에서 아담이 아니고 첫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 생명, 영적 존재인데 그것이 아담이다. 영적 존재란 말이 아담이지 네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담아, 동산의 열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이 선과 악 알기 식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왔습니다. 이 마귀가 와서 이렇게 아담을 이제 시험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아니,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정령 죽어 먹지 마라. 마귀가 와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먹으면 안 죽는다. 청량을. 근데 어떻게 된 줄 아냐? 한 수 이후에 한 수를 가르쳐줘. 그 뒤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창조주를 도전하는 거예요. 구테타 벌리는 거예요. 이 말 듣고서 하와가 따먹고 남편을 줘서 아담도 먹고 정령 딱 영이 죽죠. 그때부터 인간 영이 죽어버린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인간이 이제 와서 대통령도 되고 뭐 재벌이니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누구시냐 할 때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만 안 돼요. 저 태양이 되게 이제 온도가 6,000도고 거리가 15,000만 1억 5천만 킬로에 멀리는데 그 1억 5천만 멀리는 킬로 속에 그 태양이 6,000도인데 저 태양이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지구가 다 이 꽃도 보시면 이 꽃도 이게 이제 어버이주일이니까 이게 카네이션인데 이게 올해는 카네이션이고 내년에는 무궁화 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카네이션의 창조주의 법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마귀가 먹어 괜찮아 안 죽어 네 하나님 돼. 그래서 먹고서 된 게 뭐냐?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스스로 사는 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고 안 믿는 분은 예수 믿는 마음도 안 먹어요. 왜? 내가 하나님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윤리와 도덕만 지키면 다 한 줄 알지만 당신의 영혼은 아담 이후에 다 죽은 영혼이오니 하나님 모르고 사는 당신의 영혼이 육신에 딱 끝나서 이거 땅에다 묻은 다음에 이 영혼의 죄로 어떡할 것이냐. 나라에도 헌법 있죠. 헌법 이만 책이 천국에도 그건 세상법이고 세상 육신의 법 영적 세계예요. 천국에도 율법 있죠. 율법이 있고 범법자는 반드시 감옥 갑니다. 반드시. 예. 근데 뭐 특별한 뭐 빽 있으면 또 빼주겠지. 그건 뭐 이 땅에서 죄 짓는 짓이고 이 헌법의 범법자는 반드시 감옥 가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율법에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의 범법자는 반드시 감옥 가는 게 이제 지옥입니다. 이게 이건 육신의 법이고 영혼의 법이고 뻔 육신의 헌법 어기면은 그 범법자가 받는 그 법에 대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형도 당하고 뭐 몇십 년 몇 년 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내가 죽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마귀한테 죄짓고 져서 여기 죽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금빛가족은 스스로 사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어느 날부터 왜 은혜인지 내가 성령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변해서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사시는 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이 쉼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헌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 뻔히 알고도 왜 나는 주님의 말씀 어기고도 난 천당 간다고 그런 옹구집을 피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하죠.
아담아 다 먹대. 선과 악을 알게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마귀는 안 죽어. 먹어. 마귀만 듣고 먹었더니 뭘 안 죽어요? 영이 탁 죽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이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흙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아기가 얼마나 몰랑되고 이뻐요. 아주 이쁘죠. 그 아기들이 10살, 2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을 보시오. 그 피부가 막 쇠퇴하죠. 나중에 또 돌아서 보세요. 물기가 쭉 빠져서 좀 말라. 피부에 습기가 70%가 있는데 몸에 이게 마른 게 뭐냐면은 피부에 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난히 물을 많이 드시죠. 이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려고. 그럼 언제가 그 피부에 들어온 물도 빠지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딱 죽으면은 땅에다 묻잖아요. 불에 태우죠. 흙 띄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육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담이 한번 죄진 그 아담의 씨가 인류에 다 들어오는데, 로마서 바로 5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씨가 죄시에 이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영혼의 사망이 이르렀다. 이게 아담이라는 이 첫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씨가 계속 와서 오늘까지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삶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과 아무 관계없어요. 육신의 이 마귀한테 배웠던 죄의 근본 가지고 육신의 본능적인 그 기질, 죄 짓고 육신이 기뻐하는 거, 그것만 알지 심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끝이지요. 뭘 내세가 있어요? 그러지만 또 삶은 안 그래요. 죽으면 끝이 나면은 뭐더러 조상님들 제사 지냅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제사상 것도 뭐 얻어먹어도 무슨 복 죽었어. 이미 마귀 다시 됐는데요. 우리는 살아 생전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노아의 방주의 가족이 8식구가 다 구원받듯이 우리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 죄인이요. 내가 죄를 안 졌다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 죄에 안 졌어?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건데 죄가 뭐냐? 물론 이제 세상 법도 있어요. 윤리와 도덕도 죄지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불순종,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 불순종이 기독교는 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도 거역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이요, 천당 가는 길이. 근데 내 힘으로 못 가요. 반드시 주가 죽으시고 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딱 잡아줘야죠. 잡아줘야죠. 나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별로 힘 안 들어, 이런 거 이거. 그런데 아기는요, 이건 절대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은 마귀를 능이고, 마귀 능이 이기면은 성경대로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 에너지, 그런 강한 힘을 영혼에 받아 넣으라는 거죠. 그게 기도를 받는 건데, 기도 안 넣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능력을 받아내겠어요? 그러니까 큰빛교인들은 그렇게 그냥 어슬렁대는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가면 교회 간다고, 예배 보면 천당 간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자기 영혼 망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진짜 교인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교회에다 채 갖다 놉니까 이거? 자, 덜에 보면 다 황금 물결이잖아요. 가을철에 흔들어 봐. 이거 반드시 쭉정이나 밖에 나고 알곡은 두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알곡 떼자고 이렇게 시청각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쭉정이는요 건들면은 다 주님 말씀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주냐면 그냥 사회에서 윤리도도 하나님이 하지마, 안 해도 되고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죄짓게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너 속했다. 내가 죄진 거 아니야. 내 속에서 죄짓게 만드는 그놈이 나를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데 누가 있느냐? 그놈이 마귀가 와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 생각을, 예수 팔아 유다에게 팔아. 요 생각에 제약이 붙으면요, 생각의 교신 붙으면은 성경대로 못 삽니다. 교회 보세요. 이렇게 나무에 지체가 있다는 게 예수님, 나 우리 지체예요, 지체. 교회는 주님 서로 사랑하래, 사랑. 근데 이 지체가 아닌 거 교회는 요즘에는요. 여러분, 오른팔, 내 팔, 오른다 다 내 지체. 그러면 여기 팔이 아팠어. 이 손이 비벼줘야 할 텐데. 왜 지체잖아. 주님은 몸이고 너희는 지체다. 그러니까 이 눈도 아프면은 이렇게 비벼줘야 할 텐데, 이 서로 지체가 다 이게 유기적 관계가 맺어지는 교회 그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막으셨느냐? 이 팔이 아프면은 아이고 할 텐데 겉이 비비고 있네. 눈이 아파. 그러면 이렇게 할 텐데 눈을 쑤시고 있네. 이러고 천당한다는 거예요. 왜? 지체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만 교인이지, 말만 권사하고 장로고 집사지. 무슨 당신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이미 생각 속에서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내 삶이 성경대로 살 힘이 안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뚝 빼서 버려내야 할 텐데 못 버리고 사는 거, 그걸 붙이고 소궁뎅이 똥 붙어 있듯이. 우리 큰비 가족이요, 절대 주님의 나무에 붙은 지체라면 우리 온 성도는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은혜는 성령만이 가능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기질이 싹 다 성령의 소욕 앞에 함몰당하셔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멋있게 나타내 보이는 빛띠어지고 소금 띤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대로 못 사느냐?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마귀한테 이미 속해서 마귀의 기질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 죄짓게 만들었어?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힘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의 힘이 내 영혼에서 막 사무치도록 나를 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안 하면서 또 천당한다고 자신 있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을 반드시 할 때 성경이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니, 우리 이 말씀대로 사는 법을 지키는 이 불순종을 일으키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진짜 이렇게 이 가족이 다 구원받듯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보면은 그 6장 20절에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50규빗, 이 광이 30규빗, 큰 이 100m가 넘는 큰 배를 말씀대로 삼층으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잣나무로. 이 말씀대로 준행했는데 그 말씀을 준행한 그 배에 식구가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배를 쬐끔하게 만들고 그냥 대충, 그러면 그 물의 심판 앞에 배가 뒤집어졌겠죠. 말씀대로 준행했는데 그 배에 짐승하고 노아의 가족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는 게 아니요, 공부가 아니고 읽어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노아가 듣고서 말하카드요, 그 장남으로 거의 한 90년 가까이 전 재산 다 들여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살듯이 여러분과 저는 내 영혼이 천당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고, 못 살게 만드는 마귀를 이길 만한 힘을 기도해서 영혼에 담아놓아야 돼요.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영역 받으셔서 성경이라는 법을 절대 준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뭐라 했냐면은 천당 오려면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모든 말씀대로 준행했듯이 모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주 기초가 되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도 필요하지. 누가 돈 나쁘다고 그래요? 물론 예수 없이 돈 벌어봐야 복 받았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요. 당신은 먹고 잘 먹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 진짜 복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힘 있는 사람의 복.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 많이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큰 일 하면은 멋지지.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은혜가 내 영혼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 그냥 들으세요. 저 아침에 기도 맞추고 나면 이제 애들은 이제 직장 갈 시간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요. 가는 중이냐? 예, 기도자. 좀 이제 둘째는 좀 늦게 가니까 너는 지금 가는 중이냐? 예, 지금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8시 넘으니까 이제 꼭 전화를 기도해 주죠. 기도는 반복되는 거예요. 뭐 기도느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달라고 내가 전화를 기도해 줘요. 왜? 내가 애비잖아. 새끼도 나가서 나 방탕하고 막 죄짓해도 그저 돈 있다고 뭐 나 권력 잡았다고 까불지 말고,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자식 낳았으면 자식을 말씀대로 잘 키우는 책임감. 부모님을 또 계시다면, 저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를 한 24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22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는 이미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데, 여러분이 계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가 최고의 효도냐? 어머니 아버지가 꼭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자녀에게는 효도니까. 부모님도 기도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도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드리면서 무슨 연고로 하나님 앞에 가도록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왜? 말씀대로 살려만 가니까.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가정들이지. 교회는 왔다 하면 그만이고 나가서 온갖 죄는 다 그냥 가뭄 땅에 물 흡수듯이 죄를 꿀꺽 마시면서 천당 간다고 할 때 그런 성경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람의 떡만이 아니다. 육신은 떡이 필요하죠. 떡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누가 먹지 말래요? 잘 먹으면 좋죠, 건강하고. 육신은 떡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노아가 모든 말씀대로 준행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결국 가족이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아야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어머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얼마나 커요. 자식의 최고 효도는 떡 사주고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게 만드셔서 천국에 가시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을 오늘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만한 힘이 내 영혼에 꽉 차도록 의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복입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좋지요. 그러나 잠시 후에 죽으면 다 놔야 돼요.
예수 없는 물질은 재앙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거지란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잘 살아야죠. 잘 살라고 돈 많이 벌어야죠. 또 높은 위치에 앉아야죠. 출세해야죠. 그러나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자리는 당신은 재앙이요, 재앙. 그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어. 그 권력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 왜? 그 힘이 대단해서. 그럼 권력이 얼마나 가겠어? 돈 그거 죽으면 다 놓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어떡하겠어? 지옥불에 가야죠. 그래서 최고의 복은 살아서 예수 믿으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큰별 가족,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 창세기 6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시 볼까요? 한번 13절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미 죄가 강포가 땅에 가득한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들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 노아 때요, 이미 다 방주로 다 쓸어버려. 그 이후에 지금 이 시대도요, 온 지구 덩어리는 죄악으로 아주 안개 끼듯이 쫙 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가정에도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주님은 여자에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 보고 여자가 나면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 미워하면 너 살인죄다. 근데 그런 것이 이미 기독교도 사라졌어요. 세상에서는 뭐 미움 속에 살고.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 간음만 해도 마음에 음욕 품어도 간음인데 지금 간통하고도 이미 법으로는 죄가 안 되었습니다. 간통 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해놨어요, 이 세상은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거 모르니까 이 여자 이 남자 만나고 즐겨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텐데, 믿는 사람도 이런 법이 내 귀에는 이제 안 들려. 왜? 이미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느덧 멀어져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다 그러면 지옥에 했는데도 음욕은커녕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더니 상상밖에 난 천당 했는데 급한데 지옥불에 갔다면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하나님 법을 나는 그러니까 육신의 헌법 어기면은 감옥 가듯이 율법을 어겼으면 나는 지옥불에 가야 할 텐데, 이런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는 하나님이 죄가 강포기 때문에 끝내 다가왔다듯이 이 세상에 죄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심판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족에 정말 뭐가 필요냐? 권력, 돈, 이거 아닙니다.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돈도 권력도 다 있어야죠. 예수 없는 대통령, 예수 없는 장관, 예수 없는 국회의원, 예수 없는 등등등. 아니, 예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지옥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노아 때에 죄가 강포해서 물로써 다 쓸어버렸듯이 이제 이상한 죄로 꽉 찼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잊지 마세요. 딸 낳으시고 기르신 거,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요, 대단히 어머니 아버지 자기 피와 자기 살을 찢고 떼어 먹이듯이 하면서 키웠다는 거. 근데 어머니가 아프면은 자꾸 아프세요? 너도 늙어봐. 네 새끼한테 똑같이 받을 테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아프시면은 병원에 모시다 돼요. 그 중에 더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귀한 것은 아버지 영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하셔야죠.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가 효도냐?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중요하죠. 더 큰 게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영원히 구원받게 만들어 드리세요. 아멘. 오늘 그렇게 가정의 중심 속에
이 죄가 관여한 것은 이건 심판뿐이 없으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 길은 나는 막막합니다. 이렇게 강팍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내가 어떨 거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뿐이 없어요. 다 해봐요. 성령 충만. 시작. 이 충만은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받는 방법이. 니꼬로요, 같다는 거요. 기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은, 물론 의대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없어. 기도 안 하면은. 의자 앉든 뭐든, 기도, 집이 시든 주님, 저 주님의 말씀을 살기는 제가 역부족이십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실 때 그분의 힘이 딱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무릎이 안 꿇잖아요. 시대에 바쁘다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동분서주에 간이 땡땡 굳도록 피곤을 모르고 뛰어다니지 영혼을 살아가고 영혼에 천당하게 하려고는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금빛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예수 믿는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천국 가려고 믿는 건데 천국만 알지 갈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돈 벌 때 예수가 나 돈 버는 그 돈 버는 도와주는 분으로 예수를 대합니까? 내가 내 취직할 때에 취직을 안 내주고 취직 붙게 만들어주는 예수로 여기십니까? 내가 출세할 때 내 출세를 도우시는 예수로 생각하십니까? 다 예수를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돈 버는데 돈 벌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는 죽으시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 영혼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니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성령 충만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이 모든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빛 가족은 내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방이잖아요. 반드시 그들은 설계상에서 기도의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집에 기도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방이 있으신가요? 없어도 괜찮아. 거실이 어디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 어떤 기도? 입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건 구하지 마라. 그건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주님 나라 갈 힘은 내내 아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에 이건 기도만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아래로 흘러가듯이 내 삶이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읽어주는 거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말씀을 사는 길은 나는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이 육신이 있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천당 가는데 누가 살게 해주셨냐? 진리의 성령님만이 가능하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맞출게요. 듣고 또 들어도 내 것이 못 되면 이건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딱 움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안 되지. 아, 나는 이렇게 못 살지. 이제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깨달아야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장래일이요 천당과 지옥 알면 모를 거예요. 마음이 경계가 안 되는데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지옥이 무섭고 천국이 희망이지요. 이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기도 않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여러분 꼭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 기도가 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니 이제 딱 성경에 한 말씀 예수 오실 때에 노아의 가족같이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 남은 거 이루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갑자기 오십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35,000가지 약속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날에 어느 날 번쩍 번개치듯이 주님이 오셔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 태양 뜨는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요. 밤이든 낮이든 번쩍하듯이 주님이 오시면 참 믿음 사람만 딱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소가 있는 사람만 들려 올라가지, 이 땅에는 육신의 집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천국의 영혼의 집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 집 있겠어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체면의 자존심 이건 없어야 돼. 있으면 망하니까 성령이 끌려서 고분고분하게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모든 말씀대로 산 사람만 데려갈 때에 내가 해당돼야지요.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도 주님 오시면은, 아니 이따 12시 40분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땅에다가는 깊은 꿈 두지 마세요. 이 땅은 다 불로 타서 없습니다. 천국만이 영원한 집입니다. 저 집에다가니 영혼의 집을 건축하세요. 천국이 집이 없다면 나는 틀린 사람이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진짜 복이 뭐냐? 이렇게 오실 때에 이분 앞에 가야 돼요. 내게 뭐가 복이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는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소망 중에 사시고, 어머니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천국에 하시고, 나도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면 빨리 돌아서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우중충하게 살지 말어. 왜 있잖아, 삽박한 인생, 깨끗한 인생, 아주 날씨 구름 거친 화창한 날씨같이 영원히 깨끗하게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 모시고 그분의 인도 받아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삶에도 기쁨이잖아. 또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무역중이요. 살면은 일하고 죽으면 천나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왜? 사는 목적이 복이 달라. 안 믿는 분은 권력 잡고 잡아야죠. 그것도 부귀를 얻으려고 얻어야죠. 그러나 예수 없는 부귀와 권력은 당신의 재앙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천당 가서 영원히 살 만큼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물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듯이 이제는 불의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한번 두 손 번쩍 드시고, 죄는 회개하세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예수 못 믿어요. 성령이여 더 달라고 진실로 해보세요. 애절하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손 드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